오늘 복음 중심의 삶 세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약속하는 두 가지, 수동적 의와 양자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경건 생활을 가능케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핵심은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 복음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강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세계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죠. 예수님의 강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강화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귀의 모든 사건,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교회를 떠난 일상생활 속에서 십자가와 복음이 축소되고 왜곡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것인데 이것이 죽은 소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견고한 사탄의 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파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고자와 같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받게 하셨죠. 그것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와 승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잇게 만드셨고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보호를 받고 있다, 지키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우리가 이 상반절에서 우리가 본 이 읽은 본문의 상반부에서 생명과 경건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그 토양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그렇게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6절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너희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고 8절에 가보면은 보지 못했어도 너희는 예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즐거움으로 고난 가운데 기뻐하게 될 것이고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이미 받았잖아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목록들을 어떤 우리가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뭔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하나의 도표를 그려드렸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보이시죠? 인생의 여정에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 갈림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느 순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고 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한 사람의 인생의 한 시점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식되기 시작해요. 예전에 이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죄라는 것, 심지어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 경건을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갈림길이 바로 회심입니다. 즉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제는 나누어져서 다른 갈림길로 나누어지고, 또 다른 갈림길은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간극은 우리가 남은 인생만큼 더욱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간극을 무엇으로 메우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메울 것이냐, 자기의 의로움으로 메울 것이냐, 나의 어떠함으로 메울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메우려고 하는 행위를 위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이 간극을 채우게 될 때에는 정죄감도 없고요, 참 실학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와 복음을 끊임없이 축소시키고, 십자가와 복음이 축소되면 뭐가 더 강화되는 걸까요? 나의 어떠함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 파이가 서로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100% 예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가의 복음은 축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선의 마음과 위선적인 행동들,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가 십자가로 되겠느냐, 예수로 되겠느냐,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기도는 해야죠. 근데 기도 가지고 되겠어요?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강력하고 또 생생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고 어떻게 참되고 지속적인 영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수용과 안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 이것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인 갈등을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투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영역들, 그리고 우리의 정체, 나는 누구일까? 철학의 시작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의로움의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도덕적으로 좀 완전하고, 그러니까 도덕 가지고는 우리가 윤리를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을 채워나갈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족시켜 나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의로움을 찾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해봤자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켜버렸죠.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무너뜨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아주 심각한 영적인 소외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울한 기질이나 그 소외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못 만나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가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소외감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기 때문에 갖기 시작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의 그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왕의 십자가를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 보면 팀 켈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연 인간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무명이던 연예인들 중에서 무명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무명이던 사람들이 내가 유명해지면, 내 꿈을 펼치면
결국에 내가 TV 브라운관에 더 많이 나오고 미디어에 더 많이, 그리고 내 이름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면 성공이다. 말 그대로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유명해지는 거. 유명해지면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그 허한 감정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랑새를 찾아 떠나봤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인들, 세상 사람들이 괄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아니고선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외감과 우리의 정적인 외로움들, 우울한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민이고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는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 십자가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됨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늘 이 싸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위선적인 마음과 행위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두 가지 정교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을 내가 주장하려고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위선적인 마음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랄지, 내가 나의 어떠함,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나를 정당화하는 의로움 있잖아요. 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난 이렇게 교회 생활했고, 나의 부모님들은 이렇고, 가정의 의로움, 나의 직장은 이렇고, 직장의 의로움, 이 모든 의로움으로 결국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 위선적인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린 신앙의 본질을 마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선을 통해서 나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병적으로 심각해지면은 자기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는 것을. 또한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않죠? 그렇구나, 우리의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까요? 그게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사도신경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넘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거기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십계명 강해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부제를 달았던 거예요. 즉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겠다. 율법이라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내가 만족시켜서,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도 몇 번 했고, 내가 성경을 몇 독 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고, 그게 뭐냔 말입니다. 그걸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당신 기쁨 몸을 받아주세요, 당신 영광을 받아주세요 라는 말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의 핵심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그러니까 1년에 여러 번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성막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성막의 3분의 2는 성소고 3분의 1은 지성소입니다. 여기에는 법궤가 들어있죠. 법궤에 그
하나님의 시온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시죠? 목욕을 해요. 3번이나. 이거를 다 봐요, 모든 사람이. 물론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천막으로 가리지만 제사장이 몸을 씻고 있구나, 3번이나 이걸 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마치고 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가 거기서 죽으면 꺼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결하고 정결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정결 의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가 쓰레기를 뒤집어 썼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로운 행동의 엑기스, 대제사장의 정결의식이잖아요. 그 정결의식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쓰레기와 같다는 겁니다. 쓰레기 오물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정결의식을 가지고 이 정도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타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종교를 통하여 나의 어떠함을 통하여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그 복음이 주는 2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수동적 의로움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수동적 의로움이에요? 아무리 제사장의 정결의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가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DNA가 그 더러움과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고잘난 우리의 경건한 행위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본 그 도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 사이의 간극을 0.1%도 대제사장의 정결의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메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동적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동적 의로움이죠. 예수님이 자원하여, 존 밀턴이 쓴 신라건에 보면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이제는 잃어버린 이 땅, 신라건, 라스트 파라다이스에 가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라건만 잘 알고 있지만 밀턴은 이후에 복락원을 썼잖아요.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수동적 의로움을 더딥혀 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보세요. 이제는은 언제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구원의 날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거 비밀을 몰랐어요. 이제는 아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클라이맥스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떠함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그 오해를 벗어버려라. 한 의가 나타났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은 뭐예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대선지, 소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중에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한 의로움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왜냐면 자꾸만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안식일에 미리삭 따드시고 막 이상한 행동들 다 하고 계시니까 당신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아니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을 망가뜨리려고 온 게 아니다. 율법을 부수러 온 게 아니라, 폐기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너무나 무식해서, 너무나 악해서 율법의 의미를 오해했다, 곡해했다. 이스라엘도 너희가 선민이라는 의미가 너희만 구원받아가 아닌데 이놈의 자식들 잘못 오해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던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새롭게 율법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셨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잘못됐고 복음이 오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곧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이게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류를 얘기할 때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수동적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그냥 현대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요.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질 때 마르틴 루터는 이 수동적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아주 논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환에도 써드렸고 앞에도 띄워드릴 건데 한번 루터가 쓴 이 논증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보시죠.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수동적 의라고 부른다. 그것은 우리가 일해서 얻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의다. 이 수동적 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다. 사실 신자들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사실 신자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그 유익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양심에 거리끼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수동적 의로움에서 우리가 멀어졌고 그리스도도 숨겨졌다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나의 만족과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으면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쪼그라들고 불편해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동적 의에서 멀어진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의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동적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자가 수동적 의와 행위를 통한 의를 혼동하지 말고 수동적 의 혹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진리, 이것을 계속 붙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는 가르치고 설득하고 강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예요. 루터는 만일 우리가 수동적 의로움에서 떠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로움이나 또 행위 구원이죠. 자신의 행위로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구원에 이바지 해보겠다라는 여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축소시키려는 성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된 의를 회개하고 복음, 특별히 수동적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자기에게 주입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신자의 삶은 끝없는 회개의 연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나의 의로 충만할 때는 좀 가라앉히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 정결법 다 마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쓰레기를 뒤집어 쓴 것과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반대로 내 인생이 쓰레기에 그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은 오직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기뻐 받으신다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끌어안을 때 우리의 죄를 마주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뻔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뻔뻔해진다고 하는 이 말과 매일 입으로만 회개하고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완벽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감이 없죠. 정죄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요, 그럼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무너질 만큼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권면해야 됩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권면해야 돼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만들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뭐였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약속은 이런 의로움이었어요. 수동적 의로움. 또 하나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도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를 우리 가운데 확신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막 손에서 불이 나가고 막 뭐 엄청난 일을 토해내고 방언을 말하고,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장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시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요?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꾸만 잊게 만드는 모든 것은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마세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한편 갈라디아서 4장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유업을 누리세요. 세상에서도 진급하고 정치적으로도 뭐 국회의원으로 다시 뭐 등원하고 뭐 이러면 권력을 자기가 뭔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업을 주셨는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수동적 의에서 떠나려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한 우리가 망각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수동적 의는 포기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그 어떠함, 또 자신을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며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나의 어떠함으로 노력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부단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로서 그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축소하려는 이러한 성향과 싸우기 위해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정체성 안에 거해야 된다.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거든요. 너희로부터 시작된 의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의로움이 너희에게 주어진 거야. 그 의로움이 너희에게 뒤집어 씌워져서 너희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은혜 받거나 구원에 이른 것 아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무나 분명하죠. 일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나의 의로움을 주고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를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은혜가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말면 하나님 저 잘했죠? 구원 주세요. 거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일도 안 했어요. 자기 어떠함은 일도 없어요. 심지어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했다면 그 우리가 믿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 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결정한 주도적인 나의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조건적으로는. 이후의 신자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께 인정받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지금 이야기처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끌어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끔찍한 죄의 자리에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도 나는 형벌받지 않을까? 난 지옥 가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가봐야 하라.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해 모든 심판의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와서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들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고귀한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가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통한 위선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불경건한 위선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복음의 약속을 우리 안에 다잡는 작업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잖아요. 함께 씨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반복적으로 낙심할까요? 수동적 의에 기대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만들어서 좋은 행위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낙심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신앙적으로 자꾸 낙심하게 될까?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또한 그런 행위가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절망하지도 맙시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처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이 뭐라고요? 위선이요, 위선. 위선자가 되지 맙시다. 이런 위선은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을 계속 강화시키고 격발시켜 가지고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말만 많고 뭔가 요란한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능동적 의가 아닌 예수님의 수동적 의로움.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 회심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날로 성장해 가고 나의 죄에 대한 인식 또한 깊어갈 때에 이 모든 간극을 나의 위선적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로, 아버지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복음 중심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우리 가슴에 심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복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메마른 땅이 복음으로 회생되어지고 소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